할렐루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림절은 모든 것이 정리된 뒤에 맞이하는 계절이 아니라 아직 많은 것이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절은 늘 조용하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상황이 달라질지 알 수 없고 무엇이 먼저 변할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서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시편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들려줍니다. 현실은 여전히 무겁고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방향을 다시 붙듭니다. 이 시편은 기다림이 사라진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 역시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해결된 현실이 아니라 방향이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기다림의 자리를 우리에게 조용히 비춰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 고백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뒤에 터져나온 노래가 아닙니다. 앞선 시편의 흐름을 보면 고난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현실도 즉각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자신의 방향을 분명히 합니다. 탄식으로 시작된 기도가 찬양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감정의 반전이라기보다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시편 기자는 더 이상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시선을 옮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하며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겠다고 고백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그가 붙든 것은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1절은 이 찬양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합니다. 시편 기자는 제물보다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제사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다시 짚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마음을, 결과보다 방향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이 남아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대림절의 기다림도 이와 같습니다. 기다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방향을 다시 정렬하는 시간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노래는 기다림이 끝났다는 증거가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의 찬양은 개인의 고백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한 사람의 찬양이 다른 이들의 마음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찬양의 수혜자가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고 쉽게 지치며 신앙의 자리에서 뒤처진 것처럼 느끼는 이들입니다. 시편 기자의 찬양은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증언이 됩니다. 기다리는 한 사람의 신앙이 공동체 전체에 숨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어 시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갇혀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신다.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근거는 상황의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소리를 흘려듣지 않으시고 갇힌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찬양은 단순한 개인적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향한 신앙의 증언이 되고 다른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초대가 됩니다. 대림절의 기다림 역시 혼자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붙드는 그 선택이 누군가의 믿음을 다시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시선은 이제 개인과 공동체를 넘어 더 넓은 곳으로 확장됩니다. 그는 하늘과 땅,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릅니다. 고통 속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기도는 마침내 온 피조 세계를 향한 찬양으로 넓어집니다.
찬양은 현실을 회피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의 크기를 다시 보게 하는 신앙의 시선입니다. 이 찬양의 근거는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장의 회복을 넘어 하나님께서 역사를 책임지고 이끌고 계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며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36절은 이 소망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는 약속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찬양은 현재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신뢰하는 삶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시선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우리를 다시 노래하게 만듭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찬양은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미리 붙드는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69편의 마지막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시선의 전환으로 마무리됩니다.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기에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을 침묵 속에만 머물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하고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찬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의 기다림이 찬양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